오늘은 도시 집중 전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17절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시카고의 작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7학년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다 그럽니다. 60점 맞은 학생들은 그 반에서 16%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이제 7학년 문제를 6학년이 풀었으니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9%는 어려웠지만 그런 참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건 재밌었어요. It wa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했고요. 17%는 미리 이런 시험을 본다고 알려줬으면 훨씬 제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 was horrible. 가르쳐주지도 않은 문제를 왜 풀라고 그러는 거야?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 I don't want to even talk about it. 인생에 몰랐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부닥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그리고 소망을 갖는 대신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죠. 힘들어합니다. 영어로 tyranny of now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기분 나쁜 일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어려운 일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 사로잡힘, 이 갇힘, 이것은 사람을 지금 이 상태와 현재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다음 달에 사흘에 노티스를 줬어요. 사흘 뒤에 너네들 기억하지? 지난번에 어려운 문제 푸는 건데 사흘 뒤에 비슷한 문제 나온다. 그랬더니 3가지 유형의 학생들의 태도가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준비했어요. 11%가. 어려운 시험을 위해서. 두 번째, 지난번에 못했던 치등을 준비했어요. 이런 데다 막 이렇게 쓰고, 막 우리 한국말로 컨닝이라 그러죠. 써가지고 막 여기다 집어넣고. 그게 44%. 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약 50%좀 되는 애들은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애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나고 자꾸 옆에 가서 너 몇 점 받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40점도 F고 빵점도 F인데 빵점 맞은 애한테 가면 위로가 돼요. 막. 인생의 산을 갈 때 우리가 어른들도 이런 반응을 합니다. 정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문제들을 매일 닥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런데 약 10%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한 44%는 치등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척하면서 살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속이고 컷 코너하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 부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좀 약간 돌아가는, 그리고 어느 때는 남의 걸 살짝 보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문제인데, 마지막 50%의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남의 모습, 나보다 더 실패하는 모습, 나보다 더 못되게 사는 사람을 보고,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그래도 나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리잖아. 나는 목사잖아,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온 지 40년째인데. 그것이 바로 tyranny of now. 우리가 현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 문제에 집착하고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고통을 제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에 받은 고통은 자꾸 잊어버리게, 희석되게, 자꾸 작아지게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나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 뇌가. 옛날에 나를 힘들었던 사람은 자꾸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현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에 어떤 고통을 당할지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consequence라 그러죠. 이 일을 진행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오는 응분의 대가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이제 아이하고 어른의 차이예요. 왜 애들이, 여러분, 주버나일, 여러분, 소년원 가는 나이가 왜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요, 소년원에 가는 나이는 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사람을 죽이면 7년 이상이면 소년원은 그냥 한 1년, 3년. 왜? 나이가 어리니까. 그건 뭐냐면 법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consequence, 이 짓을 내가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죄를 중하게 묻지 않아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돼요? 성인이 사람을 죽였으면 무조건 미국 법은 7년 이상이에요. 살인은 무조건 7년 이상이에요. 초범이라도. 그건 뭐예요? 너는 이 일을 내가 지금 저질렀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응분의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래에 닥쳐올 그 대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를 보고 지금 잡혀 있으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하고 지금의 문제에 내가 잡혀 있는 사람하고의 미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미래는 지금입니다. 지금 가난한 거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고, 지금 기분 나쁜 거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불행한 사건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람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도 불행하고 가난하고 못마땅하고 힘들게 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의 시작점이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믿음으로 장차 올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잘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두 유명한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싸워요. 쌍둥이라 그런지. 아버지 이삭은 뭐라 그러냐면, 얘네 둘을 보면, 아이고, 내가 저를 새끼라고 나가지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의 있을 장차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봤다 이거야. 믿음으로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blessed. 축복해 줍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착한 종에게 주시는 10골, 즉 10개의 도시라는 제목인데요.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참 착하고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신약의 10개의 도시를 가진 지역으로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이름 자체가 그냥 10개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10개의 고을. 갈릴리의 동방 요단강 좌우에 있는 지방인데요. 세더폴리스, 빌라델비아, 라바나, 히브스, 데오시, 베라, 거라사, 가나다, 다메섹. 이렇게 10개의 성읍이 이 데가볼리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렌지 카운티 안에 애나하임, 플러턴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데가볼리가 지금 이제 오늘 성경의 주요 지명인데요. 이 데가볼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데가볼리는 도시들의 연합이에요. 카운티야, 카운티.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데가볼리를 지나야 갈릴리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주로? 네, 갈릴리 지방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지방을 다시 가려면 이 데가볼리라는 카운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데가볼리를 지나면서 무슨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왜? 카운티니까 넓잖아요. 이 지역이 넓으니까. 원래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리는 사람, 거라사가 데가볼리 지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돼지떼가 떠나고 남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받고 막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데가볼리에서 갈릴리까지 쫓아갔단 말이죠.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에 오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저도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는지 네가 전파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데가볼리 지방에. 그래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귀에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에파스타!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탁 듣기 시작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기사와 이적과 치유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니까 데가볼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데가볼리 여기저기서 예수님 때문에 모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데는요, 밤에 노천에서 자면서까지 계속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데가볼리는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엔 그 큰 일을 전파를 하는 지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가서 조용히 있어라. 네가 낳은 건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에 이 귀신 들렸던, 아까 군대 귀신 들려서 돼지떼한테 나간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시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이게 중요해요. 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가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 도시 집중 전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넌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집 안 사람한테, 가족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먼 데를 가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치유를 받거나 변화가 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증거가 되냐면 가족이 알아요. 가족. 여기 부인들, 예수님 때문에 부인들 변하시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이 자는 사람이 알아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버지가 변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자신이 별로 없으시군요. 네, 우리 애들이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가족이 알아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집으로 돌아가 네 가져간 타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가볼리는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이상하게 대가볼리 지방은 병자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해. 마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각종 병,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데가볼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10성읍, 10고을에서 무리들이 모이는데 왜 모였을까요? 무슨 거기 멋있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8시에 가면 아침을 줬습니까? 아니면 거기 커피 타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왜 모였어요? 예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고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모였습니다가 대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를 다 들여다보면요. 저를 아마 제가 여기서 제일 문제할 수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어딘가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면 문제아들이 왜 모였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고, 백성이 지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백성 편? 백성 편에서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탁 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과거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오셨다.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사장일 때는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다 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도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한테 뭘로 또 오시냐면 우리의 장래 좋은 일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자, 인간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대신에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았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성막 이런 거 다 제사 지내고 피 흘리고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사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에 자기가 성막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라는 말, 이 말 때문에 영어로 구원, 구속이라는 말이 atonement예요. atonement.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at one moment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단번에 포기해야 돼요. 단번에 믿어야 돼요. 단번에 용서해야 돼요. 단번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 비즈니스 예전에 좀 해볼 때 느낀 건데요.
이 복잡한 계산을 가진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심플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심플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맞긴 맞는데요. 근데 걔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미래에도 똑같이 살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2003년도 미국 센서스에 의하면요.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종 구성은 백인이 64%고요. 아시아인이 24%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약 50%가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입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이 27%, 18세에서 24세가 9.4, 25세에서 44세가 33.2. 우리 오렌지 카운티 인구 중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에 있는 사람들이 약 57%예요. 약 190만 명, 200만 명이 우리 1040 윈도우 제너레이션으로 살고 있고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인구는 2013년에 약 9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만 명은 아마 이제 불법 체류자나 방문하신 분들을 빼니까 아마도 한 10만 명 정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한인 인구가 가장 늘어난 도시들은 라구나 우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인이 800%가 늘었어요. 8배가 증가했어요. 거기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지만 저는. 빌라 파크가 2.5배, 실비치가 2배, 브레아가 2배, 뉴포트 비치가 1.3배, 얼바인 1.2배, yor바린다 1.3배, 사이프러스 1.3배, 샌클라멘티 1.28배, 라하브라 1.2배, 란초 산타 마가리타가 1.8배, 터스틴 1.13배. 이런 도시들이 한인들이 막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데가볼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중해서 전도할 수 있는 도시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정한 도시 집중 전도 지역들. 애나하임, 브레아, 부에나파크, 사이프러스, 플러튼, 가든그로브, 라하브라, 다이아몬드 바, yor바린다, 터스틴. 여러분 혹시 이 지역을 지나시다가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봤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주님이 전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2007년에 가정상담소 상반기 상담 통계는요. 부부 갈등이 108이고요. 자녀 갈등이 112, 제일 많죠. 법률 문제, 의처증, 의부증도 많네요. 그 다음에 친족 간 갈등도 꽤 되네요. 그 다음에 배우자 폭행, 이런 순으로 지금 한인 가정들이 2007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이 됩니다. 2013년은요, 부부 갈등, 재정 문제, 그 다음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정신건강이에요. 빨간 게 2014년이고 파란 게 2014년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신건강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학대, 이것도 막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어를 정신적인 문제라고 써서 그렇지, 이거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현대니까 정신건강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의 언어로 보면 이건 미친 사람, 약간 미친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시대의 오렌지 카운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이 시대의 부부 갈등, 이 시대의 재정 문제, 이 시대의 청소년 문제, 이 시대의 마약 문제, 이 시대의 감정적 학대 문제, 배우자 부정과 가정 폭력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가서 이 사람들을 터치하고 살려라.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의 사로잡힌 나를 버려야 돼. 단번에 버리세요. 지금의 내 문제에 사로잡힌 나를 버리세요. 지금의 나만 보는 이 눈을 버리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뭐라 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Sir, give me this water so I will not be thirsty nor come all the way here to draw.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 안에서 물을 긁어서 마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풀려고 그래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긁어도 안 나와요. 사람은 자꾸 긁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사람이 피를 흘려요. 자꾸 긁으니까. 그럼 그 사람도 죽고 나도 계속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구하는 그 물은 너를 또 떨스티하게 만들다. 또 목마르게 만든다. 넌 그러면 또 저 먼 데서 그 물을 먹으려고 또 all the way 여기까지 와서 또 퍼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네가 여기서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 물길로 온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4번인가 5번 남자를 바꾼 자기 인생을 돌아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말씀이 온 거야. 아, 내가 사람한테서 물을 풀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물을 충분히 먹은 아주 편안한 상태십니까? 아니면 편안함 더 넘어서 내 스스로에서 overflowing, 물이 넘치십니까? 21세기는 전도는 도시 집중 전도가 되고요. 도시 집중에 있는 전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파하고 목마르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꼭 붙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사로잡혀 있던 그 눈을 주님에게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반겨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있던 이 tyranny of now, 지금에 붙잡혀 있는 눈을 주님께로 돌려가지고 미래에 주님이 참으로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